고난과 역경이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이 고난과 역경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에는 표제어가 세 가지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은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는 표제가 되는 문장을 말하는데요,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처럼 저자와 기록 시대, 시기를 일컬어 그 시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표제에 따라서 그 시편의 권위가 달라지고요, 영감성과 진정성의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 표제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제어를 잘 이해하면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라는 56편 8절 말씀 때문에 유명한 시편입니다. 표제어 처음에 다윗의 믹담이라 그랬는데, 믹담이란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편은 총 6편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금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들 6편은 황금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 시편 6편 가운데 이 56편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시편이기에 가슴팍에 새기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편의 표제어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운율의 표현인데요, 먼 너티나무 위에 외로운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외로운 비둘기 한 마리는 다윗을 묘사하는 말로 그렇게 처량하고도 고독하게 도망을 해야 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는 표제어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면 그 사람은 참 처량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 너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다라는 이 표제어를 통해서 다윗의 공공한 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제의 세 번째 표현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망명을 위해서 자신이 어린 시절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향합니다. 다윗의 피난 시들은 좀 더 후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드로 갔는데요, 근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의 행한 일을 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하지 않았나, 그 만만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 블레셋인인데 저 사람은 전범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느냐,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성문짝에 아무렇게 글씨를 쓰기도 하고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56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제의 세 문장, 다윗의 믹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혀서 미친 척 할 적에 지은 시편. 이 귀한 말씀을요, 우리가 환금의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신비에 새겨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다윗의 처지와 똑같은 처지로 우리 스스로가 되어 있을 그때, 앞으로 될 그때에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야만 되겠고, 정말 다급하고 위급할 때에 이 시편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어떤 악행을 범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온종일 내 말을 왜곡시키고 그들은 항상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윗의 거동을 일일이 살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숨어서 기다리고 내 발걸음을 오래 살피며 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마귀가 실존한다는 사실도 함께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제일 싫은 존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온종일 항상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다윗은 대적자들을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행위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추격해 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의하면 다윗을 치려는 사울 왕이나 사울의 군사들의 위협이나 그리고 블레셋 장수들의 위협은 마치 그를 죽이려고 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쳐다보면서 의시되면서 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지금 참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쳐서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는 라함, 자궁에서 나온 말로서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긍휼, 자비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어미의 저절반은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긍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가지는 반응이 긍휼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큰 형이 막내 동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무서운 때에, 위기의 때에 다윗은 자기가 그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제 눈물의 양을 한번 측정해 보시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사정이 참으로 어려웠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이 그림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주님의 긍휼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분은 나폴레옹 대제입니다. 나폴레옹에게 한 번은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아들이 2번이나 죄를 지었기에 법에 따라 사형을 받게 될 거라고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말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럴 자격이 내 아들에게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다면 긍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호소를 듣고 나폴레옹은 그 아들을 완전히 사면시켜 주었습니다. 긍휼을 잘 나타내는 한 예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로는 긍휼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말을 했고, 리처드 십스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분의 능력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중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호소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의 사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불쌍히 여겨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긍휼이지만 받아야 할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얻으려면 마치 파산한 사람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서 자신이 두렵고 떨릴 때 나는 주를 굳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추격해 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루 종일 그들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원수들이 종일처럼 나를 뒤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서대면서 나를 공격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면 두 번째 두렵고 떨릴 때는 나는 더욱더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그야말로 명암이 극명하게 대조된 생애였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기틀을 닦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 밝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일개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들림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그야말로 무수한 그 환난은 바로 그 삶의 어두운 부분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련과 역경을 맞이할 때마다 더욱더 한순간순간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곧 고난과 환난을 가장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세상과 인간들로부터 당하는 두려움과 실패가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려면, 이 다윗의 믿음을 배우려면 다윗처럼 연약성과 자신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함께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체험들을 통해서 불굴의 신앙심을 더욱더 굳게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가를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있는 이 지도에 있는 모든 화살표와 점들은요, 숫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또한 죽음의 위협을 맞이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다윗의 그 후반기부터 블레셋에 들어간 상황까지만을 이렇게 노란 넘버링을 매겨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일라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는 매우 가드와 가깝지 않습니까? 이 그일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도망 중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정신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군사를 몰고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십이라는 광야로 갑니다. 다윗이 도무지 이제는 사울 왕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불러서 십 광야에서 요나단과 교제를 하고 눈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온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온까지 사울 왕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전령이 한 사람 오더니 왕이여,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라고 하자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사울 왕이 이 마온에서 군대를 철수시켜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은 이제는 갈 곳이 없구나, 엔게디 강야에 갑니다. 블레셋을 막으러 갔던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라고 하니까 3,000명 가까운 군사를 모아가지고 엔게디 항무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사울 왕이 굴에서 용변을 보다가 어찌 되었던지 다윗과 그 신하가 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엔게디 항무지에서 사울 왕이 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도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가장 먼 곳인 이 바란 광야로 내려옵니다. 바란 광야에서 사무엘이, 자신을 그렇게 지지해 주었던 사무엘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의지할 자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 곳으로 도피하다가 이제는 도피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갈멜로
가게 됩니다. 갈멜로 갔을 때 다윗의 추종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과 함께 합하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멜에서 우리가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왜 도와요? 그렇게 거절을 당했던 것이 바로 여기 갈멜입니다. 갈멜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10항무지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 10항무지로 다시 들어가서 하길라산에 머뭅니다. 그때 있잖아요, 10항무지에 사울이 또 최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10항무지 모두를 다 포위해 버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10항무지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살그머니 가서 다윗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상도와 전라도 정도 되는 이 지역 안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갈 곳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항무지에서 가드로, 블레셋의 가드로 피신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분의 1 정도만 언급했는데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신하들의 배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밀고로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피할 곳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원수의 땅, 이방인의 땅인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자기 혼자만 살려고 했으면 이렇게 도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아래에 수없는 수하들과 그 아이들이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자신은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다윗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우리들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발견된 눈물병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다윗은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고대 로마와 이스라엘에서 슬픔의 눈물을 받아두는 병이 다 각 가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얇은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그 크기가 다양하여서 주로 7 내지 8cm에서 20cm까지였습니다. 바닥이 넓고 몸통은 호리호리하며 아구가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한 토기로 만든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에 어떤 재난이나 마음이 상하여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흐르는 눈물을 모아 보관하는 눈물병입니다. 식구들은 제각기 눈물병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슬픈 일로 눈물을 흘리는 동안 눈 아래에 자기의 병을 댐으로써 흐르는 눈물을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눈물 흘렸을 때를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눈물병을 너무 소중히 간직하고 성스럽게 여겨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병을 그 사람과 함께 매장했다라고 합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한번 측정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처럼 어려움에 극하게 당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시편 56편 3절과 4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에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3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두렵고 떨릴 때에 다윗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있었던 분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다음 반복되는 구절을 읽어본다면 바울의 확신, 고난과 역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버릴 수 있다,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하반절이죠. 11절 하반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무엇 주세요? 하나님 무엇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기보다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아하, 내 인생을 반전시킬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로구나, 그렇게 습관처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올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4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일 마지막입니다.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바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6편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라. 네 번째,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백